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에서 설교하는 모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는 말씀을 지켜라. 나는 너를 지켜줄게. 그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과거의 역사들을 배경으로 이 요구를 전하셨고 오늘 본문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통해서 이 요구를 전하는 그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 가나안이 과연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를 이룹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나요? 신명기 내내 나올 것인데 제가 신명기 4장에서 땅에서 뜻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자, 거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개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거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 게 죄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없어지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제가 했던 설교지만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끔 이제 제 목소리가 저한테는 파장이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잠자리 들기 전에 제 설교를 틀어놓고 잘 때가 있습니다. 확실히 잠이 잘 옵니다. 그러면. 근데 좀 이제 웃긴 이야기지만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 안 하려다가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잠결에 설교를 듣다 보면 꿈으로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꿈에서 제가 어떤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꿈에서 정신 차리는 경험을 하는 것도 참 이색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꿈에서 제가 집중을 하게 되고 속에서 이분이 누구지? 어쩌면 내 생각하고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맞아. 그래. 맞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도대체 이 목사님이 누구지 하고 있는데 그게 제 설교를 제가 듣고 꿈에서 각성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제 설교를 틀어놓고 잘 때 종종 경험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걸 알고 나서 혼자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겸연쩍기도 하고 근데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만큼 제가 제 설교도 모를 정도로 저도 기억력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 증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꿈에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세상적으로 늘 하던 말을 했다면 이 사람이 누구지라는 생각 전혀 안 했을 겁니다. 그 듣자마자 바로 전주 알겠죠. 근데 말씀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증거를 저는 가끔 꿈에서 그런 식으로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은혜의 귀함을 저에게 알리려고 해주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제 그때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또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경외로운 감사함을 그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 그 내용을 기억 잘 못하시죠?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기억을 무슨 책망하고 기억력 없다는 것을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금 잊어버렸더라도 우리 기억 안에 또다시 새겨 넣어야 된다라는 취지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수없이 들었던 그 땅, 그 어디죠? 여러분은 이제 바로 가나안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가나안이란 땅 말고 팔레스틴 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명기 4장에서 그 설교 중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제 잊어버렸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설교를 다시 찾아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민수기 16장 13절을 찾아가겠습니다. 신명기 앞에 민수기가 있으니까 민수기 16장 13절 그 부분을 한번 펼쳐 놓으시고 들어보시기 바라요. 16장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기 그대로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경은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인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젖과 꿀이라는 말이 나오죠.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죠. 결국은 뭐죠? 저들이
애굽을 적과 꿀이라고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적과 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이어서 14절 읽겠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기 또 적과 꿀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근데 이 적과 꿀은 어디죠? 14절의 적과 꿀은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도 적과 꿀이라고 하고 가나안도 적과 꿀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고로 영적인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적과 꿀이라는 건 다분히 육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냥 비옥한 곳, 풍성한 곳, 더 많은 것을 먹고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적과 꿀이라고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의 뿌리에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애굽이라는 비옥한 적과 꿀도 있지만 애굽이라는 비옥한 적과 꿀보다 가나안이라는 곳은 적과 꿀이 더 많이 풍성이 있고 더 많이 배부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과는 다르게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출애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갖고 광야의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결핍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아니잖아. 이러려고 나온 거야? 더 배부르고 풍성해야 되는데 왜 더 모자라고 부족하나?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적과 꿀이라고 하면 그냥 뭐 단순하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실은 우리도 거의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죠. 아주 비옥하고 옥토 같아서 씨만 심으면은 바로바로 풍성한 소출이 있고 등등 그런 곳이 가나안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현실적으로 지금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려면 거기 글쎄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옥하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하고 그런 땅입니다. 성지순례 같은 것을 가보시면 직접 느끼시겠지만 안 가보더라도 인터넷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그 땅을 한번 보시면 바로 압니다. 저도 성지순례는 안 가봤지만 구글 얼스라는 것을 통해서 자주 성지순례를 이쪽 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한 3달 정도 꽃, 풀, 요 정도가 좀 보이고 그럽니다. 농사보다는 목축이 더 적합한 땅이고 목축에 적합화된 땅이라기보다는 농사보다는 즉 농사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비교적 농사보다는 목축이 더 나은 그 정도의 땅이고 이 꿀이라는 것은 벌을 통해서 나오는 꿀이 아니라 종려나무 열매를 통해서 나오는 꿀입니다. 그래서 비와 햇빛이 적절하게 비추일 때만 꿀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당도를 가지게 돼요. 이 종려나무를 타마르라고 하는데 꿀같이 달콤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여자 이름 중에 다말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꿀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왜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척박한데 왜 성경은 그 땅을 적과 꿀로 표현하는가? 그래서 그 학자들의 설명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신명기 4장의 설교 중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바로 본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레스틴 땅이 그나마 목축으로 인한 젖이나 혹은 나무 열매를 통한 꿀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단 하나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게 절대적 조건인데 날씨라는 조건입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비가 내려야 되고 햇빛이 비춰줘야 그 척박한 땅에서 젖과 꿀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에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은 소출을 만들기 위해서 발로 물대기를 해야 된답니다. 발로 물대기가 뭐예요? 흐르는 물에 무슨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계단 같은 걸 만들어 갖고 그걸 이제 막 밟으면서 물을 이렇게 퍼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가나안은 물대기가 없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합니다. 산과 골짜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에 비가 내려야 산에서 골짜기를 타고 물이 내려와서 공급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11절 표현처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어야만 족과 꿀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한눈 팔고 놓쳐버리면 적시탈을 때리지 못해요. 가장 적절할 때 비와 햇빛을 비춰주어야 발로 물대기를 안 하더라도 소출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을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봐주신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의 통치만이 거기서 소출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 그 땅, 그 개념이지 다른 땅보다 팔레스틴 땅이 더 비옥하고 기름지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민수기의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들이 애굽을 족과 꿀이라고 했고 가나안도 족과 꿀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적인 기준으로만 갖고 젖과 꿀을 이해했던 거죠. 애굽의 나일강의 문명, 애굽에 살았을 때 그 문명이 비옥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젖과 꿀은 아니었던 것이죠. 저들은 육적인 이해만으로 애굽을 비옥하다고 해서 젖과 꿀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저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애굽도 젖과 꿀의 땅으로 여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재앙에서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신 그 땅 있죠. 고센입니다. 애굽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고센 땅이라는 물리적 지역을 보호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센 땅을 영적인 의미에서 애굽의 족과 꿀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까 읽었던 그 고라 자손들의 반역하는 무리들은 애굽을 젖과 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알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들이 애굽을 젖과 꿀이라고 하는 건 육적인 개념밖에 없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물리적 지역, 비옥하기만 하면 되는 곳,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러나 젖과 꿀의 가장 영적인 의미는 물리적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젖과 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고센 땅만 애굽에서 젖과 꿀의 땅인 것이지 영적으로 애굽 전체가 젖과 꿀의 땅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만약에 물리적인 지역의 개념으로 물리적 지역으로 말하는 그 가나안 팔레스틴에 들어갔다면 거기가 무조건 젖과 꿀의 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가 없다면 가나안이라는 것은 광야보다도 못한 척박한 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늘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리라. 이 말씀은 비옥하고 기름진 공간으로 들여보내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릴 시간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연결되셔야 됩니다. 가나안의 싸움이라는 것은 시간이 공간이 되는 싸움이더란 말입니다.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무슨 말이죠? 통치를 받으면 그 말입니다. 14절과 15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늘 그 적시적소의 은혜를 내리시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통치를 받으면. 연결하여 16절과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 만약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빗나가 버리면 거기가 비록 물리적인 지역으로서의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을 닫는다고 합니다. 하늘을 닫으면 그때부터 젖과 꿀은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코로나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로 질병으로 인해서 온 지구의 사람들이 통째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팬데믹.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비중이 있는 사건인가를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좀 늘 깨닫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받지 못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받으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 아니잖아요. 뭔가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뭔가 정말 절실하게 주시려는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착각이 뭐냐 하면 이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못하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은 하나도 없으면서 참 이상하게 하나님 걱정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고 못 받으셔갖고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하나님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즌에 예배를 혹시 못 드리셨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안 와도 되니까, 올 수가 없으니까 예배도 안 드렸을 겁니다. 그들은 예배를 공간 개념으로 여긴 거죠. 공간에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왠지 더 애타고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드렸죠. 그들은 예배를 시간 개념으로 여긴 거죠.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만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사람이 가짜 예배자일 리가 있겠습니까?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시간이 공간이 되게 하라. 그 메시지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박살내 놓으시고 시간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식으로 말하자면 가나안이란 곳은 소출이 나오는 공간이 아니라 통치를 받는 시간이더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이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다 풀리고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다 완성되고 더 이상 문제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살았나요?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기인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 정복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가 됐습니다. 사사기는 알다시피 지 멋대로 살고 우상에 쩔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나안이란 공간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저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가나안이란 공간이 저들을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삼가해라. 두렵건대 조심해라 이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른 신을 섬기며 거기에 절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요? 광야에서도 안 했던 것을 가나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할 수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나 가나안이나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뭐 하려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연단받고 광야를 통과해서 오나요? 야, 너희들 40년 동안 좀 배고프고 답답하고 고생 많았지?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여기서 들어오기만 하면 마음껏 먹고 편하게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어. 이 땅은 좋아. 비옥해, 풍성해. 그렇게 보상으로 주려고 광야에서 고생을 시킨 건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고생하면 이제 찬란한 약속의 땅이 있으니 저기만 들어가면 끝이야. 다 된 거야. 참아. 이런 구도로 광야와 가나안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저 공간으로 옮기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거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건 구원입니다. 애굽을 나오는 순간 우리가 어느 지역 어느 공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바로 건넌 그 자리거나 40년을 헤맸던 그 광야거나 요단을 건너서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이거나 사실 전부 다 영적 맥락은 동일합니다. 어떤 자에게만 이 모든 게 동일하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간 안에 살아가던 자들에게는 광야나 가나안이나 동일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광야를 살았어도 영적인 적과 꿀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통치의 시간을 살고 있던 자들은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영적인 적과 꿀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통치받는 시간이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그 시간이라는 것은 저들에게 있어서
위치와 공간은 광야일지 몰라도 내용과 본질과 그 색깔은 저들에게는 여기가 가나안이고 여기에 이미 족과 꿀이 흘러 넘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명심할 것은 인생의 광야라는 곳은 가나안의 시간을 사는 영성으로 살아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상태, 바로 그곳이 천국인데 이 천국이라는 곳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훈련하면서 이미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는 자가 저 하늘에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서 전혀 하나님과 함께 있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죽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죠. 광야라는 것도 이게 끝나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광야에서 가나안의 내용을 살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있고 그걸 통과해내고 있는 자들의 하나요, 가나안은 가나안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거기서 사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가나안의 원리로 살 수 있는 사람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이란 개념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태초가 시간이고 천지는 공간이죠. 그래서 사실 물리학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은 시간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천재들이 아직도 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못했지만 그 어려운 물리학적 개념에서 시간이 무엇인지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건 예수를 믿는 순간 너무 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살게 하시는 틀이다 라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교집합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집합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있고 우리는 시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시간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시간 안에서 납득하려고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안에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이 모자라고 부족함을 그걸 못 느끼고 자꾸만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고 못 믿겠다는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1시간이 금방 가고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10분도 참 더디 가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1시간 예배도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 은혜와 상관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10분만 지나도 몸이 근질근질하고 뒤틀리는 법입니다. 동일한 시간인 것 같지만 절대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면 천년도 하루같이 느껴질 것이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 천년이라도 하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면 하루도 천년 같을 것입니다. 광야를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을 살지 않고 공간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환경,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 그런 공간이 저들에게는 모든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루가 늘 천년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족과 꿀이라는 것을 시간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공간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이죠. 결국 무슨 말이냐?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할 수 없습니다. 좋은 시간은 좋은 공간이 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하는 공간 혹은 풍부에 처하는 공간이나 그 풍부나 비천이란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있다면 그 통치받는 시간 안에 있기만 한다면 모든 공간은 전부 다 그 시간으로 지배할 수 있는 내용이 될 뿐이더라는 말입니다. 고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시간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공간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이 성경적 진리를 물리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를 천재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에 혁명의 개념을 도입한 그 업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못 계시겠죠. 그러나 한 번쯤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에게나 시간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이 물리학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발견한 사람이 그 천재 아인슈타인입니다. 여기서 제가 일정한 높이와 속도로 한 1m쯤 되는 그 높이로 이렇게 공을 세게 튀깁니다. 같은 속도로. 그 밑에서 그 1m 정도 거리까지 공이 튕겨서 올라갈 것입니다. 한 1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동일하게 저 달려가는 버스 안에서 저 같은 사람이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높이로 공을 똑같이 튀겼습니다. 버스 밖에서나 버스 안에서나 이 공이 밑에서 튀겨서 올라가는데 1초가 걸릴 것이고 그 속도와 그 공의 위에서부터 튕겨서 올라간 거리는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이게 하여간 그냥 이 부분만 잠깐 새겨 들으시고 뭐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빛이라는 절대 속도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지만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뭐 물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메시지 때문에 제가 잠시 빌려온 그런 예화기 때문에 좀 엉성하게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버스 밖에서는 버스가 달려가는 그 안에서 저와 동일한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공을 튀겼다면 그 공이 밑에서부터 위로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버스 바깥에서 볼 때는 이 공은 버스가 지나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튀겨서 저쪽 버스를 따라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은 일직선으로 튕겼을 뿐이죠. 그렇다면 버스 바깥에서 그 버스 안에 공을 봤을 땐 동일한 속도와 동일한 높이로 튀겼는데도 불구하고 더 긴 거리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걸리는 시간이 같다고 할 수가 없겠죠. 더 긴 거리를 갔기 때문에 동일한 속도로 더 긴 거리를 갔죠. 속도는 같은데 거리가 길어지면 시간이 당연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밖에서는 째깍입니다. 1초가. 근데 안에서는 튕겨서 올라가는 게 1초기 때문에 튕겨서 올라갈 때 버스를 따라가기 때문에 째깍이 아니라 밖에서는 째깍과 같은 1초지만 안에서는 째깍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밖에서 째깍 이렇게 3번 튀기는데 걸리는 시간이지만 밖에서는 그걸 3초라고 하는데 안에서는 여기 밖에서 째깍 할 때 안에서는 째액 정도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같은 1초가 아닙니다. 밖에서의 입장은 3초 시간이 흐르는데 안에서는 1초 정도밖에 안 지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태로 20년 뒤에 두 사람이 만났어요. 둘 다 공을 튀기는 시점이 서로 20살이라고 칩시다. 버스 밖에 있는 사람은 처음에 20살이었는데 20년 지났으니까 40살이 되어 있고 그건 버스 밖의 기준의 시간이나 버스 안에 있는 사람과 버스 밖에 있는 시간 개념으로는 밖에는 20년이지만 안에는 째깍이 째깍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훨씬 더 짧은 시간이죠. 밖에는 20년 살았지만 안에는 10년만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20년 뒤에 만나면 한 사람은 40살, 한 사람은 30살이 되어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절대 시간.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뭐 도통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것이 주는 이 성경적인 깊은 메시지를 이 아인슈타인이란 천재가 물리학적으로도 발표를 했다는 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이 성경 진리를 말하려고 연구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진리를 종합시켜서 제시를 해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라는 것을 골치 아프게 뭐 물리학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심정적으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나 다 동일한 시간을 사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 알다시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만히 있어도 거저 흘려가는 크로노스와는 다릅니다.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를 아끼라라는 말이에요. 아끼라라는 말의 헬라어 엑사고라조는
대가를 지불하여 사들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엑사고라조에서 엑사고라조, 아고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고라라는 말은 시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익숙한 단어죠. 시장에서 대가를 주고 물건을 사 올리는 것, 그걸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시장에서 구경만 하거나 가만히 있어서 그 물건이 내 손으로 건져 올려지지 않습니다.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야만 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때라는 말은 일반 시간을 나타내는 헤메라라는 단어인데 우리들의 일상인 그냥 하루하루를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하루하루라는 것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고로 세상의 시간을 살지 말고 너희가 살아야 할 시간은 이 세상의 시간 속에 너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사서 건져 올려야 될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그 시간, 그거를 살아내라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세상의 시간이고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건 무조건 공간에 의하여 정해지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괴로운 시간이 있나요? 슬픈 시간이 있나요? 그런 괴로움과 슬픔이나 낙담이나 우울이나 절망, 그런 걸 느끼는 시간들은 반드시 그런 환경과 공간 안에서 다가오는 시간들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이죠. 광야라는 공간이 정해주는 시간은 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시간을 엑사고라조 하지 못한 자들은 광야라는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시간들을 그 광야라는 공간 안에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가 악할 뿐이죠. 반면에 카이로스는 어떤 공간이라도 그 안에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여 사서 올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통해서 얻어진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분발하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 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이라는 건 사서 집에 갖다 두거나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사서 건져 올리면 그거 어디다 둬야 되나요? 그거는 세상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장됩니다. 건져 올려서 하나님의 기억의 창고 안에 담아두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없어서 다 잊어버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기억 속에 담아진 내용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죽어서 하나님께 갖고 갈 것이 무엇입니까? 뭘 건져 올려서서 여러분 호주머니 안에 있는 혹은 집에 담아두었던 어딘가에 넣어두었던 그거 갖고 올라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올라가셨을 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장된 하나님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걸 준비하시는 자가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천국을 믿고 정말 죽음 이후에 영의 세계를 믿는 자죠. 가나안의 젖과 꿀은 그 가나안이란 공간이 주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젖과 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주시는 시간만이 만들어내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무엇이어야 하는 건가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인들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간 안에 뭔가를 사람이 잔뜩 쌓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살 것인가? 시간 안에 뭔가를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 것인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고 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서 신자임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퉁 쳐버리시겠습니까? 이 공간 안에 나와 있는 이 공간 안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발휘하고 증명하는 걸로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세상에 그 어디 그 언제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지켜내는 자녀로 살아내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그 어디에서 그 옆에 김 집사도 없고 이 집사도 없고 임 목사도 없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지켜내는 애씀이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앞으로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가나안을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천국에서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곳이라는 사실과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시간이 없었던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광야에서 동일하게 저 가나안의 젖과 꿀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광야에서 이미 그 영적 젖과 꿀을 먹지 못한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승부는 이미 광야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늘 광야에서도 그 위에 있어야 될 그 인생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시간이 정작 가나안이라는 공간이 되어주는 거, 그 싸움에서 이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환경이 못마땅하고 처해진 공간이 탐탁스럽지 않다고 에이 관둬라, 말씀에 순종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약 그대로였다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만난 여리고성을 일주일 내내 말씀에 순종하여 돌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낸 자들만이 이제 가나안에서 만난 여리고라는 공간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시간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법입니다. 승리는 시간이 공간이 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내가 통치받는 시간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공간은 그 통치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배받는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리고라는 공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통치받는 그 시간이 여리고라는 공간을 무너뜨리는 힘으로 역사하는 것, 그렇게 이기고 살아가는 자를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목적해야 되고 중점을 둬야 될 우리의 영적 표준들을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깊은 뿌리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는 커다란 예배당도 많고 이 예배당이란 건물에 얼마나 꽉꽉 들어차 있는 모습으로 신앙인이며 기독교인이며 예수 믿는 사람임을 뽐내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증명했습니까? 그래서 남은 게 뭐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확보되고 있었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책상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공부를 한답시고 책상 정리부터 합니다. 새로 노트도 살고 걸레질도 한번 하고 볼펜도 사고 문방구 가서 연습장도 사오고, 그리고 이제 공부할 진도표와 계획서도 잘 되고 이쁘게 잘 만듭니다. 그거 하느라 시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도 좀 쉬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게임도 한번 하고 넷플릭스 영화도 한 편 봅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기 혼자라는 환경보다는 뭔가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능률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와 함께 하는 환경으로 자기를 옮깁니다. 전화해서 같이 공부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집으로 환경을 옮기죠. 만났으니까 수다 좀 떨다가 수다 떨고 나니 좀 출출하니까 라면 먹고 공부하자고 합니다. 라면 먹고 배불러서 잠시 자고 일어나서 하자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잡니다. 아침에 깨서 지각하고 시험 망칩니다. 아주 전형적인 사례죠. 설교 못하는 목사들의 특징이 좀 비슷합니다. 책이 많습니다. 주석서가 방에 가득합니다. 수십 가지 주석서를 전집으로 꽂아놓습니다. 사무실도 무지하게 넓어요. 무슨 설교 재료들이 컴퓨터에 가득합니다. 1테라도 더 되는 방대한 자료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그런 분들 세미나 되게 좋아합니다. 어디서 무슨 세미나 한다, 여기서 이런 세미나 한다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듣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열심들이 책 많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통치받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붙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붙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참 복잡하죠.
이거저거 정리하고 해결하고 풀어가야 할 많은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공간이죠. 그런데 그런 환경들을 너무 잘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적인 정리는 원래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의 정리만이 해법이 아닙니다. 그 일이 지겹고 힘들다고 하루아침에 다른 일로 휙 하고 바뀔 수 없고요. 그 인간이 못마땅해도 순식간에 그 인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나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내가 있기 싫은 곳을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공간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공간입니다. 신명기식으로 보면 광야죠. 이 공간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힘든 건데 도를 트셔야 됩니다. 공간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인생 자체가 힘겨움이에요. 못 견딥니다. 그럴 때는 공간에 승부를 걸라고 하지 말고 시간 싸움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내 그거 훈련시킨 겁니다. 시간 싸움 해라. 잘 때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좀 모아두려고 했더니 그것도 모아두지 말라고 하고 어디로 갈지 늘 헷갈리고 막막하고 막연하고 아주 덥거나 아주 춥거나 뭐 뱀에 물려 병나거나 지진 나거나 갈라지거나 불이 나와 태우거나 등등 험악합니다. 같이 있는 인간들이라는 건 전부 다 반역과 반항과 불평 원망으로 가득한 아주 진상들 뿐이고 말도 지겹도록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간을 박살내 놓고 나서 시간 싸움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시간이 공간이 되게 하라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만났을 때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붙들리는 순종이 가능케 된 겁니다. 하루 이틀 돌아주면 이틀 정도면 벽에 금이 가야 될 건데 그렇게 공간이 변하는 조짐이 일어나야 하는데 7일이 될 때까지 말짱합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시간의 훈련을 통과해 온 2세대들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붙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붙들림이, 그 통치받는 순종의 시간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건져 올려져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고로 그 시간이 결국은 여리고 난 그 난공불락의 공간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의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멋지게 폼 잡을 생각을 버리시고요. 내가 원치 않는 공간에서라도 붙들리는 통치의 시간을 뺏기지 말고 오히려 시간에 붙들리는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의 구도를 바꾸어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시간의 붙들림이라는 것을 성광같이 깨닫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시간 싸움은 공간이 엉망이어야 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고로 엉망인 공간을 기뻐할 것까진 없지만 기회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해법을 거기서 배울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더 진하고 강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죄를 저지르지 말기 바래요. 시간에 붙들릴 수 있는 힘은 오직 거기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여러분이 늘 해왔던 고민이나 싸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과 갈등들은 전부 다 공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이라는 새로운 영적인 지평이 오늘 예배 이후 열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게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증명. 이 말은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갈 것이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한 가지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 문제죠. 공간에 집중하면 나를 위해 살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간에 집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